정말 가깝습니다. 넘어지면 코 닿는 곳이 아니라 넘어지면 배꼽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회 연속하시고 오늘은 또 세계 선교 헌신 예배를 하는데 놀랍습니다. 우리 새벽 6시에 저는 세계 선교 줌 새벽 기도회를 하는 멤버 중에 한 사람인데 한국 시간 6시에 줌을 열면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들어와서 같이 선교 현장을 보여주고 하는데 신기해요. 어떻게 그게 전 세계가 다 연결되고 물어보고 대답도 하고 설교도 듣고 그쪽 현장도 보여주고, 와, 여러분과 제가 정말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온 걸로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찬양의 열정, 오늘은 아주 스윗하고 아주 정말 아름다운 우리 젊은 분들의 찬양을 들으니까 싹 녹습니다. 아주 못 들으신 분 한 분 뭐 채누구라 계신데 참 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상을 받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참 갖가지 방법으로 살고 있죠. 처신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자기 지식 경험을 믿고 꽉 고집불통으로 서 있는 분들도 있고, 사람 인맥을 통해 가지고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권을 챙기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참 자기에게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언론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좀 더 벌어보려고, 좀 더 누려보겠다고, 잘 이용하면 뭐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주시다. 속이면 살고 쏘으면 죽는다.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완전 사기꾼 천지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사기꾼 많은 나라에서 아직도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정말 기적입니다. 뭐 걸면 거짓말, 뭐 하면 속이고, 전화 오면 뭐 그냥 돈 뽑아가고 별 희한한 방식으로 다 하는데 뭐 보이스 피싱이라고 그러나요? 보이스 피싱? 똑똑한 사람들도 한순간 아차하면 넘어가 버린대요. 그 상상이 안 돼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몇 천만 원 없어졌대요. 어떻게 없앴냐 그랬더니 자기 지금 전세 옮기려고 뭐 이렇게 전화가 딱 왔더래요. 지금 누구시죠? 그러면 그렇다고, 지금 급하게 대출을 젊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전세 든 거 그거 뭐 전세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잘 아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몇 천만 원 그냥 홀까닥하고 넘어가 버렸대요. 아주 못된 사람들고 기가 막히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속이면서 살고 당하면서 살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서, 100%는 아닙니다 제 말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부자 되기 쉽다 어렵다? 정답입니다. 띵동댕.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부자 되는 건 극히 어렵습니다. 어쩌다가 몇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삼으면 때리면 맞아야 되죠. 달라면 줘야 되죠. 뭐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그런 걸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 억울한 분 많으실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을 나가는데 창과 칼과 화살과, 우리로 치면 총과 대포와 이런 걸로 나가야 되는데 성가대가 앞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싸움에 이긴 겁니다. 이거 바보짓이에요? 똑똑한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한테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십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건 그런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볼 때는 무지하고 바보 같고, 더 군사를 확보하고 전략을 가지고 해도 질 전쟁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일해 주셨다는 게 성경입니다. 참 성경 어떨 때는 이해하기 어렵고 복음성가 부를 때도 잘 불러야지 돼요. 어느 한 목사님이 부흥회 집회하기 전에 자기가 찬송을 이렇게 올려 부르는데 막 찬송 부르다가 좀 있다가 막 찬양해서 막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또 막 난리가 나고 막 웃으면서 찬송을 부르지. 야, 이거 뭐 캐나다의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뭐 웃으면서 막 성령이 역사한다는데 그게 있었는가? 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면 설교도 열심히 했어요. 마치고 나서 물어봤어요. 아까 왜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웃었냐 그랬더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 노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영상 올리는 사람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다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쳐버린 거야. 예수는 주, 예수는 중,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이거 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잘해야지 돼요. 아차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노래는 왜 그렇게 웃었냐 그러니까 주님만을 사랑해 헛된 마음 버리고, 근데 그 니은하고 지읒이 바뀐 거야. 누님만을 사랑해 헛된 마음. 이거 치는 사람 영상 굉장히 조심해. 급하다고 빨리 쳐버리면 주님이 누님 되고 예수가 중이 되고 이게 어렵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은 세상이지만 실수하기 좋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은 그 주변 국가였는데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연합군이 형성된 겁니다. 국방력으로는 도무지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때였습니다. 그전 같으면 여호사밧도 남쪽에 내려가서 어느 나라 갔을까요? 남쪽 강대국 애굽에 가서 뇌물 갖다 주고 군대 좀 사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외교적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연합군이 바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났는가 하면은 역대하 20장 앞에 보면 이 여호사밧 같은 왕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었는지. 여호사밧만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른 길, 정도의 길, 개혁의 길을 가려고 애썼는데 실수를 두 번 했어요. 하나는 북왕국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이었죠. 또 두 번째는 그 아합이 또 꼬셔가지고 우리 연합군 형성해가지고 아람하고 싸우러 나가자 그랬다가 아주 싸움에 져버려서 어려워졌습니다. 그 약한 틈을 타고 인근 국가가 저 꼴보기 싫은 이스라엘 유다들 쳐들어가자. 저희들 지금 국방력이 형편없다 하고 틈을 놓치지 않고 쳐들어왔던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너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사탄은 여러분과 저의 약점을 알고 이런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매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허점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전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런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신실했던 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승리하였고 전리품을 많이 빼앗아왔던 전리품을. 그래서 나라가 전쟁에서 이겨나고 버텨낸 것만이 아니라 그 많은 그 군사들의 죽음, 적군의 죽음 앞에서 전리품을 받아서 3일 동안 챙겨도 못 챙겼다니 얼마나 많이 가져왔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보상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보너스를 주시는 하나님. 추석 보너스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번에 집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보너스가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첫째 따라 하십시다. 신앙으로 전환하라. 여호사밧은 다시 신앙으로 전환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작게 여기며 엎드려질 때에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을 사용하여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고난이 때로는 축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난도 때로는 장애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어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약한 자가 해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그러면 닫힌 문도 열어지고 모든 담도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처지 아십니다. 그래서 해결하시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신앙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경고히 서리라. 너희들은 선지자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형통하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예, 이것입니다. 외칩니다. 이래서 아침에 일찍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아름다운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견고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외친 겁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신앙으로 전환했습니다. 자기 머리,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다 이제 내려놓고 안 되더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해야 된다.
우리 힘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자. 무기도 의지하지 말자. 말도 마병도 창칼도 의지하지 말자. 여호와를 신뢰하자. 여호와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거기에 20장 11절에서 13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이 땅 저들이 쳐들어와서 뺏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 우리가 얻은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있는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싸워서 뺏고 자기들의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빼앗으러 들어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대로 이 땅을 주셨는데 이 땅 저들이 쳐들어와서 뺏으러 옵니다.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땅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저들이 뺏으러 오니 이거 하나님 그냥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체면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인데 딱 걸어버린 겁니다. 여호사밧이 놀랍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걸 걸은 겁니다. 이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닙니까? 내 조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이 땅 아닙니까? 이거 빼앗기고 안 빼앗기고 나는 망하고 죽으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꼼짝 하신다? 못 하신다?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만 바라보아라. 그리고 가족과 함께 국가적 위기에 동참합니다. 놀라운 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 그 앞에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들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성가대를 앞장세워 옷을 입히고 나아갈 때에 아이들과 가족들을 다 세워놓았다는 겁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이 싸움 지면 다 몰살이다. 우리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라 저 가족들 다 죽는 거라는 거죠. 지금 자녀들도 나라의 흥망성쇠 지금 비상 상태에서 다 있습니다. 이거 정말 기도하지 않고 될 일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숨고 도망간다고 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우리 유다 왕국은 여기서 끝이다. 온 가족을 동참시킵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전쟁을 나갈 때에 너희들 도망가 있어. 너희들은 살아야지. 도망가. 대가 끊어지면 안 돼가 아니라 다 나왔어라. 내 아내, 내 가족들, 내 어린아이들 다 나와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에, 신앙의 현장에 그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재주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진짜 알면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나와 찬양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 보물들입니다. 보물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만한 신앙과 여러분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장 이 땅에서 하나님의 눈길이 가다가도 여러분 앞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를 벌었느냐, 가졌느냐, 이뤘느냐, 잘났느냐, 뭐냐 이렇게 따지는데 하나님 눈앞에서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데 지금 20대 사람들 한 10대 말까지도 들어갑니다. 19세, 20, 30 초까지를 MZ시대라 그러죠. MZ시대. 야, 이 사람들은 지금 생각이 여러분하고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아주 다를까요? 우주인들입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가치관이 잘 안 맞습니다. 한국말하고 뭐 통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저 사람들 생각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그저 한 동족이라 보지만 동족 아닙니다. 우주인들입니다. 우주인들. 별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아세요? 모르세요? 생각이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정말 날 어떨 때는 젊은 분들의 생각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작은 것의 행복을 누리겠다. 다 가지지 못한 거 뭐 부자한테라도 괜찮아. 난 얼만큼 월급 받으면 나는 해외여행 놀러 다니고 뭐 좋은 것도 비싼 것도 다 사고 가지고 가는 거, 야 그거 아껴야지. 그런데 하나도 아깝게 생각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우리 같으면 돈 아껴야지 부모님들. 근데 저 사람들은요 왜 아껴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거고 나에게 투자하는 건데
광고 안 보셨어요? 광고. 오늘 나는 나에게 바카스를 사주었다. 내 몸에 내가 투자하는 거야. 젊은 사람들 바카스 먹는 거 나한테 이야기 사줬다는데요. 뭐. 광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죠? 이상한 광고죠. 사 먹었다가 아니에요. 나에게 사주었다. 나에게 내가 투자하는데 왜요? 내가 좋은 거 가지고 입고 쓰는 거 꼭 집 사야지 돼요. 재밌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아주 다른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회장들도 마음을 싹 바꿨어요. 대기업 회장들도. 그전에는 회장님, 경호요원들, 수행요원, 요즘은 혼자 가서 사원들 식당에서 같이 줄서 이재용 회장도 가서 밥 먹는 거예요. 그냥요. 회장도 티셔츠 입고 그냥 편하게 나와서 대화하고, 뭐 나 꼭 회장이라고 그러지만 그냥 이 회사의 대표인 줄 알아라. 그러고 권위 안 가집니다.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빌 게이츠 같은 사람하고 이재용이 대화하고 있는 거 보면, 우와, 우리 회장님 능력 있네. 회장 아들로가 아니라 정말 실력이 있구나. 일론 머스크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보면 실력으로 하는구나. MZ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너 나이 몇 살이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가 뭘 안다고?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텔레비 보다가도 리모트 안 돼가지고 한두 번 아들한테 욕먹은 게 아니고, 야 이거 어떡해? 아빠가 가르쳐줬는데 못해요. 못한다. 기 죽어요. 기 죽어. 뭐 하다가 결제하다 보면 또 안 되고 안 되고, 야 너 통장으로 좀 돈 보내줘. 하야 귀찮게 아버지. 그러고 살아요. 저요. 모르는 것 같아도 젊은이들 아는 게 또 많이 있어요. 이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회장들이 생각할 때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젊은이들의 20대 30대, 그리고 자기 회사의 물건을 사주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뭐 사요? 우리 안 사요. 안 사. 텔레비 사면 마지막 지지지지 할 때까지 보는 게 우리들인데 이 사람들은 안 해요. 새거 나면 바로 새거 사버려요. 지금도 전화기 우리는 오래된 거 누렇게 된 거 쓰는데 이 사람들은 새거 나면 새로 바로 사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걸로 자기를 나타내고 편하게 쓰고 싶다는데, 뭐 빨리 오는 거, 조금 더 늦은 게 안 되겠다는데요. 뭐 빨리 땅속 눌리면 떠야 되겠다는데, 뭐 한국 사람이 얼마나 급해요. 이 사람들 더 급해요. 우리 여러분 이 시대를 알고 이 세상에서 지금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자녀들까지 다 동원해서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그랬어요. 신앙의 현장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출애굽하고 나올 때에 갓난애도 있었고 걷는 애도 있었고 어깨에 메고도 나오고, 거기도 3대 4대가 한꺼번에 나왔어요. 이 종교적인데 영적인 최고의 현장에는 온 세대가 다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호사밧도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 젊은이들, 어린 아이들까지 다 써서 다 죽는 거다. 여기에 기도해야 된다. 아, 우리 아버지 나갔는데 기도하자. 이 전쟁 치면 다 죽는다. 우리 비상적인 상황이 켜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도 그렇게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거의 다 알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어머님 얼굴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 집에서 안 주무시고 교회 가세요. 철야하러 가요. 철야하러. 아유 하고 안 보이면 어머님 철야하러 가지. 그러면 문제 있는가 보다. 그 교회 집에서 잘 수 없는 그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골치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은 가셔요. 딱 벌써 가기 시작하면 아이고 사업이 어렵구나. 그러다가 집에서 주무셔. 해결됐나 보다. 요즘은 철야기도도 신식이야. 9시 시작해가지고 10시 끝내면서 철야래. 대부분 교회 가보세요. 10시, 11시 되면 다 끝나고 철야기도 했대요. 금요 철야기도 하고 가보면 철야 안 해요. 신식이에요. 신식.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 나간 사람이 많았을까요? 옆에 선 사람이 많았을까요? 5배는 많았을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장정만 60만이니까 몇백만이 옆에 서 있어 같이 나온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 이제 여러분 바로 이 현장에 어린 아이들 같이 참석해야 됩니다. 이제는 얘야 아빠 사업이 이렇게 꼬였단다. 이래 해야 되는데 너희들 좀 힘들더라도 버텨줘. 용돈 많이 줄 수 없을지도 몰라. 어쩌면 이사 갈지도 몰라.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 어른들은 넌 몰라도 된다. 공부나 잘해라. 공부나 잘했기 때문에 싸가지가 없게 된 거예요. 부모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같이 동참하고
그래서 배고픈 것, 어려운 것, 우리 아버지, 엄마가 진짜 힘들겠구나 하고 알고 같이 가도 되는데 무슨 공부나 잘해라. 공부만 잘했죠. 우리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토요일 날 평양노회, 우리가 속한 노회에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 세미나가 있어서 갔었어요. 그게 파이디온 선교회 고동률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우리 남미국에서 함께 이렇게 교제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지금 너무 많은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떠났는데 교회들은 다 지금 속수무책이랍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답니다. 코로나 중에 벌써 주일학교가 반은 없어졌답니다. 그중에 어린아이들이 몇 명 남아있지도 않답니다. 어떨 방법이 없답니다. 큰 대형 교회나 큰 교회들이나 주일학교가 좀 돌아갈까? 교육부가 잘 안 돌아간답니다. 저희 교회도 어르신들이 없습니다. 하나, 둘. 위기입니다. 지금 30년 후에는 그러면 우리 교회 20년 후에는 문 닫아야 돼요. 여기 30년 후에 계실 분 몇 분 계실까 여기? 거의 다 요단강 건너겠죠. 이 젊은 분들 이 신앙으로 남지 않으면 이 교회는 빈 교회 되는 겁니다. 여기하면 상가교회니까 괜찮지만 크게 지은 교회들도 위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70년대 80년 초에 갔을 때 그 큰 미국 교회에 요만큼만 노인들이 앉아 있어요. 머리 하얀 노인들. 한국 교회가 오후 1시 예배 빌렸었어요. 자기들은 오전에 11시 예배 드리고 커피 한잔 마시고 도넛 먹고 가고 나면 우리가 들어와서 예배 드렸는데 나중에 그 교회 다 한국인들이 사죠. 많이 샀죠. 우리나라도 그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가고 나면은 교회 어떻게 할 건지. 영국의 교회들이 뭐 식당이 된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우리나라도 얼마 안 남았어요. 큰 교회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위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 미래를 맡기며 젊은이들과 함께 같이 울고 같이 이 운명을 지금 지고 가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부만 해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공부 잘하라고 고3 되면은 교회도 안 나왔고 그죠? 그랬죠?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도 딸들도 고3 되면 그냥 교회 얼굴만 살짝 비췄다 가고 학원 가고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질주의에 빠져서 그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 국민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국민학생들에게 물어봤대. 그 조사를 해봤더니 커서 뭐 되고 싶냐 그러니까 연예인 되고 싶다는 애들이 많고 스타가 되고 싶고 스포츠 뭐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놀라운 건 공무원 되고 싶대요. 와, 세상에 국민학생이 밥벌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쇠밥통 공무원 하겠대. 공무원. 그거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어른들 하는 얘기 다 들은 거예요. 공무원 해라. 공무원 괜찮다. 공무원 해라. 공무원 해라. 우리 때는 그래도 공무원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공무원 된다는 건 제일 공부도 안 하고 그럴 때 그냥 공무원 한다 그랬어요. 말단 공무원. 지금은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도 공무원 하려고 시험 친다 그래요. 야, 이 나라가 지금 큰일 났어. 애들에게 꿈이 없어요. 응? 그래도 미국 애들에게는 물어보면 우주비행사가 되겠다. 과학자가 되는데 뭘 연구하겠다.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대요. 걔들은요. 우리 애들은 다 돈과 관계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돈, 먹고 사는 거. 우리 어릴 때는 그때 넘어갈래 그러면 최소한도 국민학교 때는 다 대통령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뻔했어요. 다 물어보면 대통령은 꿈이 있었어요. 꿈, 대통령, 사장 뭐 다 그래도 좀 그런 일은 요즘 애들은 공무원 한대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 무엇이 너 인생에 지금 중요하다고 보냐 그러면 가정과 가족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나의 행복, 가정에 우리 행복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한국 애들은 돈, 성공, 생존과 경쟁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인류대학 아들이 합격하면 뭐라고 그러죠? 아이 권사님 축복 받으셨네. 그럼 대학교 떨어진 놈은 저주받은 거요? 모든 것이 다 그런 쪽으로 성공 위주, 축복 위주로 가버리니까 다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예? 대학교 떨어지면 불합격 감사 헌금을 할 수 있는 정도 믿음이 왜 안 돼요? 아이고 그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 말에 의하면 학교 떨어진 것을 대학 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봄에 3월 달에 입학해가지고 MT 가고 놀러 가다가 금년에 죽어 돼질까 봐 하나님이 떨어뜨렸다고 할렐루야 하고 내년에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도 조금 도른 사람이 한 분 있네. 나 같은 사람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아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떨어졌으면 이유 있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은 지금 사실은 나쁘다는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미래를 조명하면서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20절에 그리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예복을 입힙니다. 군대가 앞서가시며 찬송을 부릅니다. 인류 전쟁 역사사에 아마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무기 없이 성가대가 나갑니다. 신앙으로 전환했습니다.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다 죽는데 무슨 무기가 필요합니까? 이 전쟁의 진전쟁인데 뭘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에 돈 버는 것에 있어서 악한 자를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고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아요. 사탄이 도와줘요. 세상의 모든 구조가 먹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먹이 사슬이. 우리가 똑바로 살고 신앙적으로 살아서 돈을 제대로 벌어서 누리고 살기에는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이 방법을 우리 방법 제거하고 이제 신앙으로 전환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누리고 얻고, 그러면 작든 크든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하는 생활로 살다 가야지. 뭐 이 땅에서 그렇게 벌어보겠다고 잘해보겠다고 어려워요. 어차피 이 싸움, 악한 자와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가 어려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놈들, 여의도에 있는 도둑놈들, 어떻게 여러분 손으로 뽑은 것들이 그 짓을 하고 앉아 있어요? 주여, 정말 여러분 믿을 놈 없어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것입니다. 다들 지금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신앙으로 전환하라. 신앙으로 전환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일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최선은 다할 뿐이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 아래 최선을 다하고 오늘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신앙으로 전화간 후에 성가대가 노래 부르면서 나가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정말 바보 같은 짓, 그런 결정이라도 우리가 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우리 힘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니까 복병을 두셨다. 숨겨둔 군인이 있었다는 거죠. 군사가. 모압과 암몬과 셀산 주민들이 올라올 때에 복병이 쳐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서로 싸웁니다. 모압과 모압이 싸웁니다. 서로 지금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자중질환. 스스로 싸워서 막 죽게 됩니다. 이게 한 번 있었으면 제가 성경이 이상하다 그러겠죠. 미디안과 기드온의 용사가 싸울 때에도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시게 하라. 그러면 우리 방법으로 못하는 것 하나님은 하세요. 아멘. 기드온의 하나님과 여호사밧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 아멘.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시대 장소 다 바뀌어도 동일하신 하나님.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미디안을 자멸하도록 스스로 싸우게 했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사밧의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전환된 후에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손도 안 대고 다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암몬과 모압, 세일 주민들을 다 쳐서 죽입니다. 전멸시켜버립니다. 전멸입니다. 전멸. 남은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재물과 의복과 보물 등을 사흘 동안 거둬들였어요. 전쟁에만 이겨도 감사한데 뭐가 나왔어요? 재물과 의복과 보물과 모든 걸 3일 동안 전 백성이 다 떼끌어다 모았는데도 다 못 가져왔다는 겁니다. 놀라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럼 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라 놀라지도 않지. 웬만한 강사가 와갖고는 택도 없네 여기는. 이야, 전쟁만 이기고 그 뒤 물러만 가도 감사한데 전멸시켜버리고 그 재물, 그러니까 이 군사 연합군들이 내려오면서 잔잔한 마을에 들어가서 싹쓸이하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뺏은 것들 다 갖고 와서 또 뺏으려고 또 들어온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겁니다. 저는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다 뺏어가려고 마음먹었으면 마차에 뭐 싣고 올까요? 빈마차로 올까요? 빈마차로 와요. 근데 오면서 온 그 지나오는 동네마다 다 뺏어 다 실었어요. 근데 그거 누구 거 됐어요? 이스라엘 갖다 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택배 온 거예요. 택배. 또 웃지도 않으시네. 이 정도 이야기 해가지고는 그 먼 길 와가지고 자기네 곡식도 가지고 다 뺏은 갖고 택배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앞에다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갖다 주러 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다 죽여버리시고 다 갖다 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려면 하나님 이런 축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골짜기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26절에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이거 발음 조심하세요. 브라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이상하게 됩니다. 브라보, 브라가,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가 뭐예요? 축제, 잘한다, 멋있다, 브라보. 성악 가수들이 쫙 노래 부르고 잘하면 브라보 하잖아요. 그죠? 한 번 더 불러다 브라보. 그게 브라가, 브라보. 잘했다, 멋져. 한 번 더 불러주면 좋겠다, 브라보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전쟁에서 졌으면은 축제의 골짜기가 될까요? 멸망의 골짜기가 됐을까요? 종이 한 장 찹니다. 멸망의 골짜기로 기록이 될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축제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를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주위의 이방 모든 나라가 29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다시는 전쟁 들어올 생각을 못합니다. 가면 다 죽는다. 거기 가면 이스라엘에는 여호와가 계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계시다. 우리 많은 조상들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싸웠지 이긴 적이 없다. 결국은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죽는다. 들어가지 말자. 교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고 온 사방에 평강이 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다. 자, 앞으로 여러분 경제가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어려워질 것으로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경기가 될지 복잡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고환율, 고유가, 고임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에 우리는 딱 끼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할 만큼 지금 진짜 곤란한 데 들어 있습니다. 중국의 물건을 안 팔아야 될 건데 안 팔면 안 되고, 중국 거 사와야 되겠는데 저 사람들이 안 판다 그러면 그거 우리도 힘들고,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잘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승리를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성가대가 나가고 그들이 다 죽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을 만하게 됐을 겁니다. 함께 복음의 현장에, 신앙의 현장에 젊은이들도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편안하게만 살라고 자식을 키우면 안 됩니다. 고생시켜야 됩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어렵게 커갈 때에 그 자녀들이 인생을 알게 되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풀어줄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다는 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고히 서라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을 때에, 그리고 오늘까지 여호사밧 그 시대까지도 수천 년 동안 오늘까지도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망할 것 같아도 피할 길 주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이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지만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오늘도 온 적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오히려 먼저 공격하고 파괴하면서 존재감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 민족이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15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우리 민족에게는 지금 150년 정도 하나님 알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버리지 않고 한국교회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를 사용하여서 마지막 복음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우리 민족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이한 종족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뜨는 거 보세요. K-pop, K-beauty, K-스포츠, K자가 지금 난립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한국 무기가 지금 대단하다는 거 보셨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줄 몰랐죠. 제트기 쌩쌩 나르죠. 땅크는 쏘죠.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 근데 그는 하나님이 고개 돌려버리면 또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전 세계에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 인정해 주는 거야.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BTS는 알고. 예? 우리 지금 상당한 겁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쭉 지금 제대로 높여놓으신 겁니다. 왜 높여놨을까요? 뭐 하라고? 선교하라고.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물론 웰컴.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여권인 거 아세요? 모르세요? 세계 2위예요. 1위는 일본이에요. 일본 여권을 최고로 쳐줘요. 그 다음에 한국 여권이에요. 전 세계 어디에 못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미국 여권 좋다고 그랬는데 미국 여권 아주 아래예요. 남미 같은데 미국 여권은 비자 받아야 되지만 한국 여권은 그냥 들어가요. 아세요? 모르세요? 웬만해서는 안 놀래니까 나가 참 엎드려 기도하고 손들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불평, 원망, 비판, 염려 다 내려놓고 신앙을 전환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합시다. 신앙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20장 14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회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가 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 마무리 지어 주실 것입니다. 파키스탄의 대홍수, 유럽의 가뭄, 이것을 자연의 복수라고 그럽니다. 인간이 욕망으로 마음대로 자연을 파괴하고 할 때에 자연은 이러한 방법으로 반응을 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욕망으로 살고만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습니까?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지금 절기와 눈물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군대 대신 성가대가 나가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인생살이 복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봅시다. 이제 시편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저도 어떤 일이 하나 걸리고 되면은 불안하고 걱정되고 소심해지고 낙심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할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찬송하리로다. 또 시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 사람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뭘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유산은 두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들의 유산은 뭡니까? 신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전쟁에 지면 다 몰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 아브라함과 약속하여 주신 땅인데 이 땅을 저들이 가지러 옵니다. 하나님 그냥 계시겠습니까? 신앙으로 전환하여 온 백성들이 1, 2, 3대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으로 어떻게 하라? 일하시게 하라. 너는 쉬지 말며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를 기억하고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유산으로 이 땅에 주고 갈 게 아파트 하나입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아파트 하나 주고 가실랍니까? 하나도 못 줘요. 아들이 하나면 하나지만 둘이면 그것도 세금 떼고 뭐 떼고 나눠 가지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세금 안 낼 만한 건 그건 또 벌써 돈도 안 된 거고 그거 하나 해주려고 일생을 그러고 사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주고 가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 입에 먹을 거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위대한 유산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는 부모들 실망도 시켰지요. 부모 가슴에 못도 박았지요. 하나님 하다가도 하나님 실망시키고 그렇게 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세요. 우리가 신앙으로만 전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많이 잘못했던 것도, 오랫동안 잘못한 것도 안아주고 만져주고 품어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찬양 한번 불러보실래요? 한번 우리 영상 한번 올려주시고 반주도 한번 넣어주시고 한번 목이 터져라.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는 하나님 실망시키고 내 부모 실망시키고 이웃 실망시키고 내 주위 사람들을 실망시켰지만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한번 영상 올려주시고 함께 우리 찬송 불러보십시다.